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하실까요? 네, 건강하세요. 정말 코로나로 재확산이 있어서 어려운 이때에 건강하게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지구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가운데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요약하자면 생로병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귀결되고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신비한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어떤 전설상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인물에 대하여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자도 이 땅에 있던 것을 다 알고 있고, 소크라테스도 그리스에 태어났던 성자인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유독 우리 예수님, 또 불교의 고타마 시타타도 인도의 그 지성으로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면서 그린 이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면면이 이어지던 이 메시아 예언이 드디어 53장에서 마치 폭죽처럼 터지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대단원의 이제 막을 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잖아요.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 또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아름다운 지식을 더해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구원자,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시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건지실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이 한 인물 고레스에서 점점 더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을 향했던 그 구원의 범주도 확대됩니다. 단순히 어떤 혈통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 세계로, 온 이방 나라 전체를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이 땅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어떤 특정 시간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종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여호와의 종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와 같은 대제국의 정복자여야 완전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계속 이 목소리를 높여가던 이사야 선지자가 드디어 1절에서 허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 당대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대속을 완성한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종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 메시아는 장차 오게 될 것으로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본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들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 유대인 랍비들은요, 오늘 이사야 53장의 본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곧 이제 유대인들 자신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이 나치에 끌려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인구가 18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뭐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거 아닙니까? 3분의 1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 총알도 아깝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탱크에서 이제 탱크 엔진에서 나오는 이 배기가스를 자동차에 사람들 이렇게 호로에 씌워놓고 그 안에 연결해 보니까 죽긴 죽는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인원이 1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다 죽일 수 없겠다. 체육관 같은 데 몰아넣고 가스를 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600만 명을 죽이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죠? 그렇게 큰 학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학살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도 유대인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박물관이 있어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제 구절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번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올로라고 하거든요. 그 올로라고 하는 말을 70인경에서 번역을 하기를 뭐라고 번역했나고 하니 홀로카우스트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에서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로 정립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제물이 되어 죽는 종과 또 무고하게 학살당하는 자기 민족들을 동일시하는 데서 나온 말이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즉 무고히 고난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제는 복 주신다고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 전부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전부가 다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 10% 정도의 정통 유대교인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그저 민족적 어떤 전통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학교 다닐 때 그들이 모든 이 이스라엘 학생들은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오전 수업은 전부 다 토라 수업 아닙니까? 토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오경을 중간에 두고 양쪽의 칼럼에서 서로 이제 토론했던 것들을 내용으로 담아놓는 것이 토라입니다. 그 토라는 어떤 한 권의 책이 아니고 수천 권의 토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라를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이 토라. 그 토라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그들이 기본적으로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대부분 유대인들이 지금 별로 읽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어디 여행하다가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놀랍게도 이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굉장히 어리둥절해 할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의 비신자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거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귀동냥으로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도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에 심어놓은 복음과도 같습니다. 구원의 나침판이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는 물론 저는 어머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어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혹시 주일을 빼먹기라도 하려 치면 다듬이돌 위에 올라가서 쌀이가지로 종아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53장 말씀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믿고 있지만은 처음에 예수 믿은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가 이 이사야 53장을 대면할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아주 강하게 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십자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깊이 사로잡히고 죄에 대하여 깊이 애통했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이 이사야 53장 말씀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영혼으로 대면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령의 날개를 타고 700년 후에 갈보리 언덕으로 달려가서 고난당하는 당시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한 장의 성경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놀랍도록 정확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도 빈약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 53장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1절로 6절까지만 다룹니다만 집에 가셔서 꼭 53장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8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9절에 부자와 함께한 무덤이 나옵니다. 속건제물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도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의 날은 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길되 영원토록 길죠. 또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면 죄악을 친히 담당할 자라고 나옵니다. 12절에 존귀한 몫을 받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구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그야말로 신약 성경 그대로 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신약 성경을 보면서 베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서가 놀라운 책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놀라운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두 가지를 누립니다. 한마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고 또 나음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효과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백성이 당하는 그 피곤함과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저희 어머님도 일제시대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말을 했다고 선생님한테 혼났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뭐 빌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한국말 한마디 썼다가 그렇게 매를 맞았던 그런 것이 바로 식민지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식민지의 나라의 종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 될 겁니다. 더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셨습니까? 10대 초반에 아버지 요셉을 여의게 되고 6남매, 최소한 6남매 이상의 가장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더구나 목수라고 하는 직업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여러분,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오늘날처럼 뭐 연장이 좋습니까? 전동 드릴이 있습니까? 뭐 톱이 있습니까? 다 도끼로 찍고 그야말로 손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3D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라고 귀족이 왜 없겠습니까? 그 당시라고 엘리트가 왜 없겠습니까? 제사장 가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랍비도 있었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을 국가의 지도자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주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과 학력을 문제 삼고 끝까지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몇몇 대통령들도 학력 때문에 괄시를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윗 왕조의 자손이었지만은
그 왕조는 이미 몰락을 한 이후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에돔의 후예가 다스리고 있어요. 에돔의 후예 헤롯 자손이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지금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문이나 유명한 랍비의 가문이나 실권 있는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 영장도 없이 체포해가지고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속전속결 사형을 집행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갔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된 채 그렇게 사형의 제물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풍문이 돌 때도 상류층 사람들은요,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거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거울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서 멸시를 당하며 사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만도 너무나 큰 고통인데 삶 자체도 고난이어야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4절 말씀인 것 같아요. 단지 십자가상에서만 그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고난을 다 온전히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또한 예수님이 죄인을 대속할 흠없는 제물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고난의 순간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상황을 다 시험당하여 통과하지 않는다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죠.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당하면 거의 다 넘어져가지고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다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무시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맞대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사의 일상이 되어버린 배신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육체의 고통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그 너무나 경이로운 겸손과 온유함과 그 사랑은 그 십자가 순환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한 상황을 만나면 어때요? 극한 상황을 만나면 사람이 사나워지잖아요. 이내 우리의 감추어뒀던 이 죄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드러냈다면 예수님은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셨던 겁니다. 똑같은 본성이 드러났는데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던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귀에게 광야로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먼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정말 본성적인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그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뒤 아닙니까? 40일 금식한 뒤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런데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허용되었기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지 내가 떡이나 해서 먹자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당신의 발을 붙들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동원하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이런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나한테 절을 하면은 이 세상 천하만국의 모든 번성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없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시험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마저도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던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셔야 했고 그 모든 시험을 마침내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육체가 당하는 고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의 자리까지 친히 내려가신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습니다. 아람어로 무슨 뜻입니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시면서 주님,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아픔을 혼자 다 당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인으로서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토록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 예수님이 버려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진저리를 친다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고개를 돌린다 그러면은 그 찢어지는 이 아픈 가슴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친히 체험을 겪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상태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전에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지 몰랐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건 다음부터는 왕왕왕왕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가. 너 그거 거짓말하는 거잖아. 너 그거 잘못한 거잖아. 양심의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전에 마지못해서 교회 갈 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갔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어떤 데는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있다면 교회 신자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저 교인으로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장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목적을 모르는 채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기댈 것 없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믿지 않는 그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뒤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그런 죄인들의 상태까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고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속죄의 결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립니까? 두 가지를 누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못과 창에 찔리시고 온몸이 상하며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문 말씀대로 두 가지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 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이 평화가 오늘 말씀하는 평화입니다. 오늘 평화는 그저 단순히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관계가 바뀐 데서 오는 평화가 오늘 말씀하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까지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선인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정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선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선인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 사전적 의미의 악인과 선인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이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아무리 겉으로 그 안에 평강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가 없고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참 평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당, 징계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벌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대가일 뿐이지 그 이후에 평화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심판을 받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으셨기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를 평화의 팔로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가장 큰 복락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평화와 나 자신과의 평화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사람들과의 평화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면 마침내 사람들과의 평화도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만큼이나 사람과의 평화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불만족,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어떤 경쟁심, 인정의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수록 이런 나 자신과도 우리는 점점 평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마침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지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나 자신도 껴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 이웃과도 화평하며 못난 나 자신까지 끌어안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 중에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이웃과의 평화,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비참하게 뭉개져야 할 우리의 모든 죄책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대신 우리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광채를 주셨습니다. 존귀한 왕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 모든 고통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저 과거의 어떤 말씀만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질고로부터도, 현재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고는, 4절에 나오는 질고는 육신의 질고를 가리킵니다. 육신의 질병. 여러분, 그냥 약만 먹는 사람들하고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병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죄는요,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죄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질병도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며라고 이제 현대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우리의 모든 의학적 도움을 받으면서 또 기도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질병이든 기도하면서 치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는 과정에 뭔가를 일으키십니다. 무슨 일인가를 행하십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런 경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가깝게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 내신 것 중에 보면 목사님 혼자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떤 것은 공개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 훨씬 더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좀 부끄러운 부분은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게 목회자 아닙니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그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큰형님이 옛날 일입니다만 비행기에서 떨어져가지고 6명 탄 조그만 경찰 비행기였는데요. 뭐 조종사 죽고 부조종사 죽고 카메라 기자 뭐 다리 팔 뭐 갈비뼈 다 부러지고, 저희 형님은 어떻게 혀가 이빨 사이에 꼈는지 혀에 구멍이 뚫리면서 이 피를 이제 한 거품 물고 그렇게 발견됐는데, 문제는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 속으로 터져서 뇌 수술을 이제 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당시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한양대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지금은 멀쩡하게 다 다닙니다. 저희 둘째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위기에 당했을 때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함께 교회에 알리고 함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우리가 갑자기 아프던 것이 갑자기 안전병에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 그런 기적만을 여러분 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진실한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사람에 주목하기 쉽고 기적만을 더 바라고 하는 그런 그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견딜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한다면 매일매일 견딜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바라볼수록 우리 영혼은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고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벗어날 길을 보장받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매일
생활을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뒤틀린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벗어날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길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대속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대속주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한 우리의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혼의 수고를 기쁘게 여기시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거기다 더하여 우리에게 누릴 것을 선물로 안겨주시는데 바로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나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부부간의 평화, 부모 자식 간의 평화, 형제 자매 간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몸과 마음을 낫게 해주시는 치유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평화와 나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나 자신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더하여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육신의 즐거와 또는 우리의 마음의 즐거를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